오늘 시편도 전체적으로 좀 영탄 쪽 또 비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군데군데 신뢰의 말씀이 들어있고, 특별히 마지막 줄에 마지막 12절에 보면 인자함을 의지하는, 인자함이 주께 속하오. 이런 인자함은 또 그저 막무가내의 그런 인자함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우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이러면 뭔가 따지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의 인자와 또 이 보응 이런 것들이 크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매주일 시편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심령에 그런 토설하는 것으로 간절함으로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내뱉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절규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시편을 읽어야 우리에게 시편이 와닿지, 무슨 논리를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어떤 시의 구조나 또 기선전결이나 이런 것을 너무 따져서는 물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히 뛰어난 기자 또 시의 저자들은 뛰어난 운율에 또 익숙하고 또 연관된 말씀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격정적인 그런 어조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고 시편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막 규모 없이 두서 없이 나오는 그런 말 같지만은 가장 조리가 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질서, 그런 질서가 시편에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1절과 5절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후렴이 아니라 칼빈 주석을 해보면 이걸 일종의 후렴같이 여기면서 뭔가 앞에 말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잠잠히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체로 주석에 보면 1절, 2절, 5절, 6절은 마치 일종의 그 전조, 시의 앞부분, 뭐 추임새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시를 시작하는 도입부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칼빈의 주석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 제가 우리가 잠깐 더 말씀 나누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칼빈의 그 참 어떤 그 뛰어난 부분인데요, 주석이. 칼빈은 이런 주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감탄 사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제를 한번 좀 이렇게 보는데요. 그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 여두둔이라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익숙한 것은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여두둔이다. 뭐 여두둔이다. 우리 여디디아는 있지만 여두둔은 또 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두둔은 바로 레이지파, 우리가 게르손, 고핫, 머라리지 않습니까? 레이의 아들들이 셋이잖아요. 다 이제 성전을 봉사하는데 각각 그 중에서도 머라리 가족 후손으로서 특별히 이 여두둔은 악장이다. 그야말로 뭐라고 성가대장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뭐 지휘자라고나 할까요? 그런 악장이 여두둔인데, 이 여두둔이 부른 노래 아닐까? 다윗의 시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여두둔도 하나의 독특한 해석이 불가한, 그래서 여두둔을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찾기는 어렵고요. 물론 뭐 그런 어근을 쫓아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고유명사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니까 여두둔은 어떤 그 말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해석하기보다, 뭐 저번에 우리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멸망하지 말게 하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강야의 그런 새와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야의 비둘기 같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기보다 하나의 시의 음조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은 우리가 보면 특별히 우리가 4절 같은 데 보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여기에 그는 시편 기자로 보면 되거든요.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록된 것이다. 왕이 되기 전에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편이다. 뭐 그렇게 본다면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또 그 아이도벨이 한참 모략을 세울 때 아이도벨이 아주 그냥 지략가잖아요. 지략가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후세는 참 어둔한 그런 깨가 없는 사람인데 후세를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서 아이도벨 쳐버리잖아요. 아무리 깨 있다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사용되는 거지. 아무리 깨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편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이것이 적힌 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과 1, 2절, 5, 6절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거의 비슷한데 1절, 2절, 5절, 6절은 한 곳만 조금 우리가 다르다면 1절에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이렇게 했고 5절에는 보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한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내 영혼이라 했을까요? 내가 잠잠이라고 하도 될 텐데 물론 영혼을 일종의 대표적인 그런 제유법 같이 여겨서 영혼이 내 전체를 표현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영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자리고 주요한 자소고 영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러한 생기. 그래서 너샤마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는 네페시 하야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영혼인데 여기 바로 영혼이란 말이 네페시거든요. 네페시. 바로 살아있는 영이라고 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그 네페시 하야라고 할 때 그 네페시 그게 바로 영혼이거든요. 우리가 호흡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생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영혼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본질적 어떤 접촉점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우리 전체를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씨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준 어떤 씨가 있다고 친다면 그 씨가 바로 영혼이다. 그래서 칼빈은 주요한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 정말 내가 쫙 오그라들어서 정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 뺄 것 빼내고 아주 남은 내 영혼, 나의 본질, 그 영혼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옷도 입고 뭐 추렁추렁 달기도 하고 하지만은 뛸 때는 또 걷어버리고 뛸 때 뭐 요새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온갖 액세서리 하고 스케이트 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옷 저 옷 다 입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또 덜쳐버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급박할 때는 뭐예요? 점점 내 소유가 없어지고 또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게 또 더 심해지면 뭐예요? 점점 내 자신이 메말라가죠.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비슷하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어지고 나중에 몸이 이제 아내도 뭐 그렇게 자상하지 않고 몸이 나중에 이제 악창이 들어서 전전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들죠. 평소에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확장하는 삶을 산다고 하고 그걸 추구하지만 어떨 때 보면 쫙 오그라들어요 내가. 그게 영혼이에요. 마지막 욥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점,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그것, 그게 바로 이게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 잃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무엇,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무엇, 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잠잠이라는 말은 두미야 이렇게 하네. 같이 합시다. 두미야. 예. 잠잠이라는 것은 단어가 없어야죠. 잠잠한데 왜 단어가 있습니까? 예. 그 잠잠이 우리 5절에도 보면 잠잠이 성경에는 가장 중요할 때 침묵을 요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런 침묵은 그저 가장 침묵을 지키는 방법은 자면 되죠. 예. 그런 침묵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동적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어떻게 보면 절규를 기다리는 그런 잠잠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도 스케이트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탈 때는 그냥 온갖 그것을 쏟았다가 이제 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자기가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잠잠이 이 잠잠한 시간이 있을수록 우리가 절규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돈 후에 7일째는 외치는 거죠. 그래서 잠잠한 시간, 이것은 그저 막연한 잠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어떤 준비라고는 할까요?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침묵을 의미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논외로 가외로 또 국외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잠잠함이 아니죠. 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애통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런 잠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터뜨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기 위한 그런 잠잠함. 기도원의 용사가 잠잠하다가 그 고요한 밤에 산에서 이제 항아리를 깨뜨리는 그런 어떤 큰 소리를 내잖아요. 깨뜨리면서 횃불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잠잠함이다. 홍해를 건널 때도 이러한 잠잠함이 있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보면 주님께서도 바로 두미야 잠잠히 순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본다면 대체로 주님은 벙어리같이 등장할 겁니다. 벙어리같이 등장해요. 뭐 주님의 어떤 뭐 주님을 어느 하나의 캐릭터로 세워서 한다 하면 그 배우는 거의 말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거의 벙어리 같이요. 잠잠하신 거예요. 거의 질문하면 우리 요한복음이나서 새벽에도 보지만은 뭐 이렇게 뭐 논변을 펼치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잠하셨는데 우리의 이 주님도 보면 절규가 있죠. 그 잠잠한 가운데 엘리 라바 사바다니. 바로 이것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버지 나를 버리셨다는 어떤 그런 뭐라고나 할까요?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엘리 라바 사바다니는 고백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어떤 그러한 인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애통이에요, 여러분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건 애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불평과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모십니까? 왜 이렇게 궁지로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정은 아멘 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왜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욥도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침묵이에요. 우리 기도도 그렇다면 바로 주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침묵, 이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 내 영혼이 잠잠히, 정말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애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애치게 할 때는 외쳐야 되지만 이 외침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외침에는 이러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결국 이 잠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단 말이죠. 잠잠하라는 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보라. 그저 그냥 고개를 돌리고 어디 가서 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잠잠하라. 내 영혼이 잠잠히 아무 액세서리가 없어요. 이제 정말 다윗만 남은 거예요. 아들이 덤벼요. 아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칼을 가는 거예요. 뭐가 더 남아 있겠어요? 살이 붙어 있겠어요? 뭐가 붙어 있겠어요? 그냥 영혼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불변사라고 하는데요. 변화가 없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아크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이 아크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이 한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이렇게 되어 있고 바라며라는 것은 없어요. 동사가. 무슨 바란다, 뭐 소망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크라는 거. Only you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요?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만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말인 거예요. 그냥. 이 아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아크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아크라는 단어가 양보절 같은 데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칼빈은. 그래서 이 아크라는 단어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나오죠. 일단 기본적인 뜻은 오직 이런 거예요. 오직. 오늘 보면 2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여기도 나오죠. 또 아크가 나오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여기 또 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이렇게 붙여서 쓰지만은 히브리어 부분은 그냥 아크란 단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떨어뜨리기만. 5절에도 보면 또 1, 2절과 5, 6절은 같으니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6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또 나오죠. 이렇게 5번 나오고 한 번은 숨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장 해석이 우리가 옛날 성경과 개역 개정판하고 성경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닿으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여기는 만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탄사로 아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 슬프도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아크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6번이나 들어와 가지고 크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만. 그리고 뭐예요? 적들은 뭐예요? 나를 끌어내리기만 하려고 하고. 자, 적들은 나를 끌어내리기만 하려고 하고. 9절에 나는 뭐예요? 그저 입김의 무게만큼도 안 되고. 나는 입김의 무게만큼도 안 되고. 적들은 나를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냥 쉽게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는 뭐 이렇게 다 서술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께로.
이렇게 그냥 번역하면 안 좋았을까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뭐 복음성가 짓기가 좀 어려웠을까요?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이렇게 그냥 딱 좀 찍고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또 간혹은 제가 이번에 마리아가 아파서 저 성모병원에 가서 외경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 로마 캐톨릭의 성경이니까 외경이 있잖아요. 토비, 유디, 마카비 그런 걸 읽어봤어요. 그래서 참 제가 약죠. 그 틈을 사용해서 또 뭘 좀 읽어보려고. 또 읽어도 그냥 읽고 버려야 되는데 뭔가 교수가 되면 쓰으려고 읽어요 자꾸 이렇게 지금. 그런데 그 보면 이제 그 캐톨릭이나 이런 데 성경에 보면 이제 조금 좋은 게 이렇게 신은 시로 좀 이렇게 운율을 살려놓은 건데 우리도 조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문 산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전부 산문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시 같은 것도 그런 맛이 덜한데요. 시편은 기본적으로 운문입니다. 자문도 그렇고요. 또 이사야 이런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가 아주 축약적으로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크라는 말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시로서는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한국말로 시를 쓰는데 오직 나는 너는 나는 너만 뭐 하고 뭐만 이렇게 많이 넣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기도니까 지금 이 절박함이 계속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나온다. 구원은 뭡니까?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야 되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바로 양이 목자가 양을 안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구원이 하나님 품속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안아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도 우리가 크게 보면 이 구원과 달리 볼 것이 없습니다. 바로 구원이 열매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영생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열매라면 소망은 바로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절과 5절의 구원과 소망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과 소망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소망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본연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소망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서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내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또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두시고 혹은 에덴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그 목적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지었어요? 그 지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곧 영생이에요.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는 것이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떨쳐버려도 이 소망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해도 이 소망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문병호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바람, 그것이 소망인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도 그로부터 나오고 소망도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은 나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아동기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 편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다 선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믿음의 기도가 확실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아야죠.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거 외에 무슨 확신의 기도가 있어 우리가요? 우리가 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할 때 믿음이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던져놓고 하나님 결과에 따라서 응답됐다 안 됐다. 그걸 무슨 그 믿음의 기도예요. 소망이 나로부터 나온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냐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기도죠. 이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죠. 같이 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다. 이 칼빈이 한 이야기잖아요.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다. 기도는 아주 화려한 다양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에서 좋은 걸 다 기억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하고 하나님을 주시고 그런 게 장시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내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로다의 계속적인 과정이 바로 기도죠.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겠죠. 나머지가 중언부언이죠. 그냥 계속 넋두리 하듯이 엎조리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구하고 좋은 건 다 구하고 편한 거 다 구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건 다 나도 싫어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나도 다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나도 다 좋아하니까 다 구하고 그걸 그냥 계속 그냥 강박감정 같이 그냥 가지고 막 계속 구하고 그건 중언부언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걸 진짜 원하시는지. 저는 한 학기 동안 뒷산에서 기도하면서요.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개혁주의를 위하여 사용하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예요. 한 학기 내내 그거 기도했어요. 주여, 칼빈 500주년인데요. 주여 좋은 걸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2시간씩 1시간씩 그 뒷산에 그 양지 그때 송전탑 띄고 했죠. 저 사실 송전탑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계속 딴 기도에서 올라갔어요.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끝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1시간, 2시간 밤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외치냐 말이죠. 목이 쉬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쓸 것이라는, 이것은 뭔가 어떻게 보면 정말 땀을 흘리고 한두 패로 치더라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